오늘 말씀 전도서 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4절. 전도서는 12장까지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이 전도서는 헛되도다, 세상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헛된 것 중에서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말을 딱 명료하게 짓고 그리고 전도서를 마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전도서의 마지막 핵심, 헛된 인생 가운데 뭐가 제일 가치 있는가를 결론 지어서 주시는 말씀이 요 마지막까지의 말씀 9절이 되겠습니다.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기억하라. 진정으로 이 헛된 세상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아버지, 오늘도 진정한 삶의 가치와 진정한 참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참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온전히 주님이 성령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사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주시는 시간과 하나님 주시는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것이 가장 복되며 이것이 가장 아버지의 선한 삶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사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어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1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이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바로 앞절에 있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의 말씀을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내가 하는 내 뜻이나 내 지혜나 내 기쁨이나 내 소망 중에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 따라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온전히 어떤 게 정직한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이건 뭐냐면 불변하는 말씀을 얘기해요. 영원토록 함께하는 말씀, 변함없으신 말씀. 그래서 정확무오한 말씀, 오리가 없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지혜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던 전도자 기자를 통하여 이것을 쓰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찌르는 채찍들 같다 이랬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 듣다 보면 오금이 저릴 때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은 저주받아. 너 이렇게 하면 축복 못 받아. 너 이렇게 하면은 죽음이야. 너 이렇게 하면은 영생에 못 들어가. 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 안 주셔. 막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하지 말라를 들을 때 어때요? 아,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어?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나 봐. 나는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 막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갑자기 시험이 확 와서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는 얘기를 다 하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저주를 주시는 거야. 난 축복받은 인간이 아니야. 날 때부터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러면서 어때요? 막 자기를 자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 갖다 주는 마음이냐면 사단이 갖다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자꾸만 양심의 찔림을 갖다 주고 괴로움을 갖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돌이키라고. 너 찔렸지? 찔렸으면 지금 빨리 돌이켜, 이 말씀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너 오늘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양심을 꺼리끼는 일을 안 하는 애는 엄마 왜요? 제가 뭐 왜요? 어쨌는데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 말씀해 주세요. 뭔지 나도 궁금해요. 그런데 어때요? 뭔가 양심에 찔린 애는 아이고 걸렸구나. 아씨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더 나아가서 싹 이렇게 우회적으로다가 질문을 한 건데 그 친구는 넘어가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 엄마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만날 일 있었는데 엄마 거기 딱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항상 그거 두는 데 있잖아. 거기 딱 보니까 거기 항상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열어보니까 오늘 5,000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거 가졌어. 엄마 자신해. 엄마한테 꼭 말하게 쓸게요. 꼭 말하게 쓸게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찔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이놈의 새끼 거반에 글자였어요. 그래서 엄마는 사실은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 딴 거 얘기한 거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얘기인데 어때요?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불고 자기가 살아왔던 사생활 중에 잘못된 거를 이미 다 얘기하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랬죠. 엄마가 잘못했다 그래서 야 너는 이제 쳐 죽여야 돼 그러면서 자 가져와 그러면서 뭔가 무기를 갖다가 쳐서 죽이나요? 아니죠. 등줄기를 한데 후려치더라도 이놈의 새끼야 이름 못 써 다시는 그러지 마. 좀도둑 이놈아 큰 도둑 되는 거야. 엄마한테 꼭 얘기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훅 지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굉장히 창피한 거고 엄마한테 실망을 주는 얘기고 내가 진짜 좀도둑에서 더 큰 도둑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때요? 양심을 다스리게 되죠. 이게 바로 말하면은 자녀들 중에 그래도 잘 될 만한 떡잎부터 잘 될 만한 자녀예요. 근데 끝까지 양심이 딱 무뎌가지고 엄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랑 기싸움을 해요. 엄마 뭐? 너 어쨌는데? 아니야. 왜 나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막 그러면서 갑자기 적반하장을 부려요. 그리고 싹 넘어갔어요. 그리고 막 엄마가 딱 때리려니까 엄마 팔 먹고 딱 잡아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 나중에 후일에 보면 부모님에게 눈물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말씀을 받았을 때 잘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엄마는 둘러쳤지만 왜요? 우리 사람은 보는 거 외에는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거 외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씨,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분 앞에 뭘 속이겠어요? 빨리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또 회중의 수승들의 말씀들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계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자,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너무도 잘 아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찔림이 늘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때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 따라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굉장히 성도님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시험의 원인이 뭐냐면 목사님이 내가 있는 처한 상황을 알고 놔두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본문 말씀에 충실하잖아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든다든지 있는 그대로의 가장 이해하기 좋게 씹어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딱 그 찔리는 분에게 들릴 때는 나들라고 표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러니까 그냥 시험이 확 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럴 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땐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사 내가 지금은 괴롭고 내가 지금은 나한테 치시는 말씀 같지만 이거를 내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나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목욕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때요? 그날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기가 저리면서 찔리든지요. 그러고 가보세요. 얼마나 목사님도 행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거예요. 주일날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하고 났을 때에 성도 한 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싹 살피면서 그 한마디 주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산삼 10뿌리 씹어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일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다 모든 것을 마치고 밤에 가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실제 체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입술에 권위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결국은 굉장히 큰 축복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 안에 어떻게 됩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 안에 성령께서. 성령이 춤을 추시니까 내 영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축복을 해준 나도 기쁘고 축복을 받은 저도 기쁘고.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 받은 자의 가장 존귀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이죠? 지금 말했던 찌르기는 채찍보다 더 이렇게 아주 예리해가지고 나에게 굉장히 찔림을 주기도 하고요. 성경은 어때요?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성경은 어때요? 늘 나를 지적해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성경은 저한테 채찍 같지 않습니까? 어쩔 때 말씀 중에 바울사도나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 삶에 막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을 줄 때가 있잖아요. 행위나 믿음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찔림이 오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난 여지껏 뭘 했지? 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 빚을 갚을 안장 멀었구나. 막 이러면서 내가 굉장히 막 여기가 막 어쩔 때는 못이 바뀌는 것처럼 탁 밥을 막 먹고 있다가 밥이 여기에 목에 딱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가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 오면 축복받으라 아멘 믿습니까? 더할 줄 믿습니다. 여기 범사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셨습니까? 아멘 막 이렇게 해요. 그것도 기회예요. 왜? 하나님 축복 주시기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아니잖아요. 깨달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마음을 칩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 들으십시오. 안타까우면서 확 하나님 강렬하게 찌르실 때가 있잖아요. 비수처럼 꽂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오리가 없고 확실하며 때로는 비수 같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담요 같은 그런 말씀이 내게 어때요? 딱 들려줄 때 우리는 이 경계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이 말씀 앞에 푹 빠지라는 거예요.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그러하외다. 아버지 내가 이 말씀을 받겠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또 이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라곤관 중이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나도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너무 은혜롭게 잘 드리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저녁 먹까지 이제 이 열심히 추리를 일찍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니까 한 뭐 7시, 8시 반?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가서 아주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고온이 잠이 들었는데
잠드는 사이에 잠을 자긴 자는데 계속 죽고 떨리고 우두루두루 근데 이게 꿈처럼 꿔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몸살을 그렇게 꿈처럼 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새벽 3시 반, 새벽 3시 40분, 새벽 막 이런 식으로 깨더라고요. 계속 추워서 오돌오돌오돌. 그래서 야, 내가 이게 몸이 추운 거 내가 좀 안 좋은가 보다. 근데 급기야는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연락을 취해서 새벽 예배를 못 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리고 조금 있었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와야 될 그 시간을 경점을 놓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시 한 10분쯤 되는데요. 언제 그랬는가 싶게 오돌오돌 물론 약을 먹고 누웠죠. 약을 먹고 누웠는데 오돌오돌 춥던 게 싹 없어지면 땀이 슉 나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잖아요. 내가 악한 사단한테 졌다. 내 육체가 졌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하든지요. 얼마나 막 속상하든지 내가 졌어. 내가 내 육체가 진 거야. 막 이러면서 어제 하루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쓰렸어요. 뭐 때문에 쓰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함도 쓰린데 그것보다 성도들이 그래도 이렇게 정말 이 새벽에 올 때에 함께하는 그 기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쳤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여기가 쓰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욕으로 인하여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물론 어쨌든 막 까마득히 잠들어가지고 시계소리를 못 들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계속 깼다 하는데 막 나중에 막 춥고 떨리고 오한이 오고 막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오니까 야 이거는 못 갈 상황이다라는 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가지고 그쯤 되니까 어쩜 그렇게 거짓말처럼 그래요? 얼마나 분하던지요. 아무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이거든요.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어쩔 땐 이렇죠. 목사님 아멘 그러는데 서로 막 마음이 통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그죠? 맞아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셔서 막 이러면서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교감이에요. 성령께서 안에서 서로 화합하게 하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진짜 하나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통일감을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하나 되기도 하고요. 사랑하기도 하고요. 용서 못할 것이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묶여 있었는데 자유함도 없고요. 말씀을 듣는 사이에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막 소생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말씀의 묘미구나. 아 이게 오묘한 말씀이구나. 막 그래서 어쩔 때는 말씀을 듣는데 막 여기가 쫙 소름이 끼치면서 어야 정말 좋다 하나님 말씀 좋다. 내가 왜 이 말씀에 이 달콤한 말씀 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포도송이 꿀송이보다 더 단다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다. 막 이러면서 말씀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일을 경계하라. 그 책들을 짓는 세상의 책들을 짓는 거 끝이 없지. 그래서 그 공부는 오히려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주신 건 단 하나의 책이다. 그 단 하나의 책은 피곤함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짓을 하듯 새 힘을 공급해줘서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정말 우리가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신부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조성해서 여기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잖아요. 나의 마음도 생각도 나의 뜻도 아시잖아요.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말씀을 보면요 나를 다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 이렇게 말씀을 다 들춰보다 이렇게 탁 보는데 어머 하나님 이런 말씀도 나에게 주시네 막 이래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확 오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부흥이 할 때도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책,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이 주는 부귀, 세상이 주는 영화, 이거하고는 비교를 못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완전 다릅니다. 아시죠? 찬송 가운데 얻는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행가 가사를 들을 때도 어쨌든 눈물 뚜루룩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어쩔 때는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서 딱 들으면 막,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감성을 자극해요. 그래서 이 눈물이 어떤 의미죠? 인생은 그래.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겠어. 맞아. 사랑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옛날에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은 이랬어. 나는 지금 현재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처음에는 어떻게 좀 감성이 뭔가 찌르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늪으로 빠져가지고 내 감정이 내가 충만해져가지고 저만큼 저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행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이제 유행가 중에서도 즐거운 거 있답니다. 띵까 노세 젊었어 노세 띵까 막 이래요. 그러면 뭔가 싸 막 이래요. 그런데 그때 막 즐거운데 뭐예요? 이거를 발동이 되면은 뭔가 언제 해야 될 것 같고,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고, 어딜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특별한 어떤 세상 가운데 낙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기대감이 생겨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세상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 낙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찬양을 하면 찬송을 부르세요 마지막 뭐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가슴이 혹 달아오르면서 세상 것은 다 없어졌어요. 성령이 감동이 확 오는데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 확 임했을 때 막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내 안에 있는 이 누리는 것이, 이 힘이, 이 안에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이, 안식이 확 오면서 자유해지잖아요. 기도하고 가면 어때요? 금요일날 사실은 금요 심야 예배 올 때까지는 피곤했어요. 시간대가 참 애매해요. 사실은 9시가. 왜냐하면 저녁 때 와서 저녁 먹고 식곤증이 싹 와가지고 이제 주말에 거의 끝이기 때문에 피곤이 확 와서 몸이 나른해질 때거든요. 다구창고 이제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놀고, 아니면 모임이 있으면 잠깐 나갔다 오고 싶은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 딱 되면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기가 싫어요. 맨날마다 시험 받아요, 내 육신에게. 그러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주여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그리고 딱 갈 때는 어때요? 몸이 개배워요. 그러더니 집에 갔는데 잠도 안 와요. 눈이 말똥말똥하면서. 맞아. 그래서 피곤을 몰라요. 거기다가 또 토요일 날은 그래서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시커 이야기하고 담소도 나누고 즐겁다가 잠을 탁 이르면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도요, 아이 빨리 가서 일찍 자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탁 감사해 푹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요 그래도 무거워도 감사해, 오늘도 감사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피곤해도 내 영이 새로운 것과는 조기 비교가. 여러분, 마음이 부자면 부자잖아요. 근데 그냥 부자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자들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완전 부자들. 근데 그 부자들은요 그냥 부자예요. 근데 마음이 부자는요 다 부자예요. 그죠? 부러운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저 사람 뭐가 부러울까? 자식도 다 잘 돼. 고래등 같은 집도 있어. 뭐 먹을 거 마실 거 돈도 다 쌓여가지고 한떡 쏠게 그러면서 밥도 다 사. 뭐 옷도 잘 입어. 자식도 잘 돼. 뭐가 부럽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그럼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자식 자랑만 늘어났다가 에휴 그럼 뭐해? 이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옷 자랑 막 지금 해고 있는 거 막 자랑해. 막 이것도 얼마짜리고 막 이래. 근데 그러면 뭐해? 이래요. 스스로 알아요. 그러면 뭐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진짜 부자, 그냥 부자는요, 그러면 뭐해가 꼭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번
자, 생각하면서 대화해보세요. 대화 속에 답이 쭉 나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에 확실한 이 성령이 주시는 부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해요. 하다못해 사탕 하나 먹어서 어머 달콤해. 아니 이런 달콤한 맛은 어떻게 했대? 이 설탕 맛은 누가 도대체 발견했대? 맛있어. 참 신기해. 어머 포도수. 어머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대? 막 이러면서요. 작은 거 하나 그냥 다 부자예요. 다 이것도 부자, 저것도 부자,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여러분 이 사람이 참 부자죠.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사 진짜 부자, 참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제일 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감동이 일어난 자가 제일 부자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요 계속 생각난다요. 그래서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일을 하다가도요 막 생각나서 하고 또 갑자기 기도를 하고요 제 일터가 바뀌었다요 이래요. 그게 참 부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참부자 맞죠? 참부자 맞아요. 여러분 찬송도요 가만히 가사를 읊조려 보면요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서요 찬송시 정말 은혜로워요.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참된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결론이에요. 전도서 기자의 헛되고 헛된 인생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젊은 자의 헛됨, 늙은 자의 헛됨, 돈 있는 자의 헛됨, 뭐 지식이 풍부한 자의 헛됨 다 이야기했어요. 모든 때에 대해서 헛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누렸는데 마지막에 내가 결론 부분에 내가 이 세상을 딱 깨닫기는 가장 하나님이 주신 지혜 위에 지혜를 받은 내가 깨달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본분이며 살아갈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애플사의 스티븐 잡스 씨가 암으로 투병하다 마지막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분이 이게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몇 마디를 했더라고.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암 선고 받은 사람의 마지막 말로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사진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그분의 결론이 그거예요. 부유한 것도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누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차도 돈 주고 살 수 있고 돈을 버는 사람, 나에게 돈 벌어주는 사람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보니까 나의 아픔을 대신할 사람은 살 수 없었다. 내가 지금 아픈데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많이 사랑하래요. 가족끼리 더 사랑하고 부부가 더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장 성경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죠?
마지막 말로를 바라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복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본분이고 가장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여러 구절을 정말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주일 날 말씀을 많이 전했잖아요. 근데 정말 이 신명기서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방에 또한 들어가고 나올 때 자녀들에게 교훈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평생 한 분만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제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맞아요.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평생 간직하고 이 말씀을 주신 한 분만 섬기며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오직 자루나루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마음만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다.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며 그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돌려주십니까? 나에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우리가 행위대로 보응받는 때가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내렸는데 그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래요.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어떤 거냐면 마지막 심판은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받다 보면 맨 처음에는 뭐 민법에 대해서 형법에 대해서 고등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지나가다 보면 야 이거는 안 돼.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여기는 이걸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시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론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대법원이에요. 너는 영생해. 너는 영벌해.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 기뻐서 즐거워함으로 이 마지막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위대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록에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하며 때로는 내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러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온전히 보응하실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메시지며 그것을 아는 자가 믿음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꼭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한평생 한 분만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달아서 오직 이 말씀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음에 강건함으로 하시고 피부에서 수혈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시는 은혜 안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